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명상하시던 중 한 제자가 다가와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길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둘 중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그 길을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너희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너희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면의 소리가 없다면 외부의 소리만을 듣고 길을 잃게 된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은 너희 내면에서 온다. 갈림길에 설 때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그 길이 쉽거나 어려운 것에 상관없이 너희 내면의 진심을 따르는 것이다. 만약 두 가지 길을 놓고 고민한다면 너희는 각 길이 주는 의미와 결과를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처님께서 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숲속을 걷고 계실 때 한 제자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저도 제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림길에 서면 항상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결정이 잘못되면 후회할 것만 같아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선택을 할 때마다 늘 불안하고 어떤 선택이 가장 옳은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서 확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면의 소리가 없다면 너희는 외부의 소리에 휘둘려 갈등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희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마음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선택이 후회 없이 나아갈 길임을 알게 된다. 결정이 두려운 이유는 너희가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며 이 혼란은 외부의 의견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가리키는 길을 따를 때 너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 외부의 소리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갈림길 앞에서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리게 된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의견, 혹은 사회적 압박에 의해 길을 선택하려 한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속도와 일상에 휘둘리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을 찾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마음에 의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려면 자기 감정과 생각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는 우리가 가장 진지하고 솔직할 때 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상과 자기 성찰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은 첫째,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 둘째,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셋째, 침묵 속에서 자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외부의 소리와 혼란을 벗어나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따를 때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통해 여러 갈림길 앞에서 자신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명상 후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결정을 내리기 힘듭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선택이 잘못될까봐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서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잠시 고요히 생각에 잠기신 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선택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너희가 내면에서 명확한 의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면의 의도를 세우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선택은 더욱 명확해진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의도는 마음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의도가 명확하면 그 선택은 후회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내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다. 진정한 의도를 세운다면 너희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갈림길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자신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려 자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잊고 그저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선택은 너희가 내면에서 원하는 바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의도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외부의 요구에 맞추어 살다 보니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 소리를 따라 선택을 내릴 때 후회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의도를 세우는 방법은 자기 감정과 직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의존하려 하지만 우리의 직관과 감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직관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직관을 믿고 그에 따라 선택을 내릴 때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직관을 존중하고 따를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도를 세우는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을 내릴 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자신감 있게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정 후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도를 세우는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길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목소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며 자기 길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만의 길을 믿고 나아갈 때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결국 의도를 세우기 위한 길은 첫째,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둘째, 자기 감정과 직관을 믿는 것. 셋째,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넷째, 자신만의 길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가리키는 길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선택이 후회 없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며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고 계실 때 한 제자가 다가와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매번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그 선택이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결정 후에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무겁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고민을 듣고 잠시 고요히 생각하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려움은 너희가 선택을 내려야 할 때마다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지나가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말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 너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은 너희가 내면의 확신이 부족할 때 더 크게 느껴지지만 내면의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두려움에 휘둘려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너희가 내면에서 확신을 찾지 못하고 그 선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외면하려 하거나 그 두려움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두려움을 내려놓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두려움을 내려놓는 방법은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 두려움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배움의 기회로 바꾸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두려움을 내려놓는 방법은 결정 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을 내린 후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택 후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결과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정 후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내려놓는 중요한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쏟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때 생깁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을 내려놓는 길은 첫째,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 둘째,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는 것, 셋째, 결정 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넷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감 있게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며 결정 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자신의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고 맙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 모두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그 의견들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이 커져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님, 나는 어떻게 타인의 의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들은 후 잠시 고요히 생각하시더니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진정 원하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너희에게 지혜를 줄 수 있지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 의견들이 너희를 방황하게 만들 수 있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바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사회의 기대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기도 한다. 그러나 너희가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외부의 의견이 아니라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따라 선택을 내리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결정을 내려왔다고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 의견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면 너희는 늘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게 된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는 너희가 진정 원하는 것, 너희 내면에서 원하는 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타인의 의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의견이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 원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찾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타인의 의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지혜를 얻는 방법이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에 따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면의 소리는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알려주고 그 소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외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의견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의견을 따를 때 선택의 책임을 타인에게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때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의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기준에 맞추어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은 결국 불행과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의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은 첫째,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것. 둘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셋째,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넷째,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따라 타인의 기대나 의견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하시던 중 한 제자가 고뇌에 찬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중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정 후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말을 듣고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선택을 내릴 때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을 내린 후에는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은 너희가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후회 없이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면 그 선택은 너희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가 선택을 내린 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과를 받아들이면 비로소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선택을 두려워하고 결과를 미리 걱정하며 내린 결정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이지만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결정을 미루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선택을 내린 후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가 주는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을 통해 다시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다.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내릴 때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결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는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일 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뿐입니다. 둘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모든 결과는 삶의 일부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나 후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결과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그 결과에서 배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 교훈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방법은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 후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 결과가 잘못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내린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에게 성숙함과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주며 그 선택의 결과를 더욱 강하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가 가져오는 교훈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내린 후 그 결과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를 살아가며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를 지나치게 되새기지 않고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며 그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길은 첫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 둘째, 모든 결과는 삶의 일부분임을 인식하는 것. 셋째, 선택의 책임을 지는 것. 넷째,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고 자신이 내린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을 내린 후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나아가면 그 선택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결국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선택을 후회 없이 받아들이며 평화롭고 자유롭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속을 걷고 계실 때 한 제자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들었지만 결국 선택의 순간에 서면 두려움과 망설임이 여전히 큽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면서도 늘 마음이 흔들립니다. 스승님,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선택을 확신을 가지고 내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따르며 그 길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이 결정을 흔들 때 너희 내면의 지혜와 평화를 따라야 한다. 그 어떤 외부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너희 자신이 믿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지혜는 너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지나온 길과 미래를 걱정하며 갈등할 때 진정한 지혜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며 그 순간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후회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선택의 순간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선택을 내릴 때 먼저 그 선택이 나에게 진정으로 맞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너희의 마음속에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선택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결정을 내리는 지혜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의견에 영향을 받으며 결정을 내리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정한 결정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선택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길인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방법은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움이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두려움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되고 결국 그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이 결정을 내리는 지혜입니다. 셋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현재의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의 선택을 내리면 후회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방법은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린 후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후회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선택을 내릴 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미래의 선택을 더 자신 있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결정을 내리는 지혜는 첫째,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둘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아가는 것, 셋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 넷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고 그 목소리로 결정을 내리며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선택을 믿고 자신 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두려움, 갈등, 외부의 의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만의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면의 소리, 확신, 두려움의 인정, 그리고 책임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